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같은 본문을 봤지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본문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인도해 오시는 모습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된 그곳이 수르 광야였고 3일 길을 걸어서 갔는데 거기에 물을 얻지 못하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물이 먹을 수가 있는 그 물이 아니고 정말 그 쓰디쓴 한마디로 우리 양잿물이라고 그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훨씬 그보다 독한 어떤 독성을 가진 화학 성분을 가진 그런 물인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당장 앞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도 봤지만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동시에 기도할 때, 이들이 울부짖으며 불평할 때 모세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세미나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불평을 하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끝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도 부모만큼은 딱 서서 긍정적으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같이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붙을 때 정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함께 뭉쳐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가야지 인간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배는 폭삭 가라앉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죽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은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고 하늘의 비열을 바라며 꿈과 비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나의 희망이 사라질 때 점점 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스릴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은, 내 삶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내 가정은 정말 죽음 직전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애들, 유치원, 우리 아동부만 이게 선생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애기입니다. 아멘. 애기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역사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저는 쪽박입니다. 대박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가면 우리는 무당한테 가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해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남을 해롭게 하고 내 욕심만으로 가득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간절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이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라와 같은 어떤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 물은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단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기도의 훈련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운이 내 가정에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사업과 직장으로 연결되면서 그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저는 수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흐르기 때문에 이 기가
함께 온전히 주의 성령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가 온 한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처럼 모든 뼈다귀가 살아납니다. 주의 성령은 함께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그토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게 되어서 먹을 물이 없다고 쓴물을 보면서 원망했지만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변하면서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제 본문을 봐가겠지만 이 기적의 현장에 전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은 우리가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시원한 생명의 물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개될 순례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야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핵심적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과 공부 그리고 인생을 배워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의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길에 가서 정말로 모든 것이 풍부한 곳 같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누구가 광야의 학교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주가예요. 저는 왕작가예요. 그분하고 인생을 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이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건 참으로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주들처럼. 사랑하는 손주야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었단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예요? 그때 라면 드시면 되지. 전혀 보릿고개가 설득이 안 되는 손주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한 곳, 풍부한 장소에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라의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에 경고와 약속,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에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세가 떠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내가 꼭 부탁할 것이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네가 묵상하고 이 백성을 끌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가나안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의 심장에 뛰는 이 호흡처럼, 이게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장이, 이 호흡이 멈추면 그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토록 중요한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그 핵심인 십계명은 앞으로 우리가 볼 19장 20장으로 가면은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정식적인 하나님의 그 십계명,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자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구원을 표현하는 삶으로, 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열매로, 즉 성화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걸 한번 운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면허를 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딱 집으로 저기 어디로 갈까요? 여의도나 저기 내발산동이나 공항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수의 사람은 사고를 칠 것입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이 이제 또 미끄러워지겠습니까? 법은 우리를 억세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내 운전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법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기면은 누군가는 죽든지 다치든지 큰 사고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서야 될 때 서줘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우리가 약속된 그것이 바로 교통법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말한 데가 없습니다. 대신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본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늘 선포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만큼, 이 생명만큼은 내가 만들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조성해서 나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공부해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절대로 내가 태어난다는 말을 절대로 그냥 쓰면 이게 문법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어나는 것을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I was born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남을 당한 거지 내가 난 생명으로 내가 나가겠다 이런 악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이상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낳음을 당한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엄마가 미움을 먹여주고 언제까지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늘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화, 구원의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로 주어졌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은 항상 즐거운 믿음의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서로 잘 지키면 운전할 때 콧노래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지키지 않고 막 들어와버리면 이게 접촉상 큰 사고가 납니다. 되게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은 대부분이 교통 법규를 어기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납니다. 나는 괜찮겠지. 괜찮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법규를 어기면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킬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끈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으시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열매를 맺을 때 내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내 믿음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때 내 믿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정말 누워서 딱 고구마 하나 먹으면 좋을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허리를 때로는 비틀고 여기가 가장 무겁다고 그러죠. 이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거를 올리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여러분 재미가 떡이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늘에서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마치 향처럼 우리를 이렇게 올려 보좌로 올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오늘 본문의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우리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너희가 이 말을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지키면 조건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하겠다고 역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걸 봐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이 재앙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저주로 심판으로 내리겠다. 이 뜻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큰 저주의 장과 축복의 장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저주나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 표현보다는 축복의 표현으로 먼저 적어놓고 있는 것을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즉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파의 뜻은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가르쳐지고 전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유명한 우리 교회의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여호와 라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는 11시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한 치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요 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결론의 말씀은 풍부한 생명으로 물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론이 우리에게 안식과 희망과 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엘림이란 장소에 풍부한 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와 있습니다. 12, 70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만함과 축복에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한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이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거하기에 충분한 곳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한마디로 그 목회 서신이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로 사도 바울은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헐벗고 어려웠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선교 비용이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몇 번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 피로가 채워지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와의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인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단순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고 막대기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거였지만, 그리고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풍부한 물과 쉴 곳에 장막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잠시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 나무 하나 자체도 생명나무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이 물의 문제도 결국은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요, 그분은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는 놀란 힘을, 권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 목동 중앙가에 와서 지금 복음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 엘림의 물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림의 물을 멀리 보지 마십시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 영적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마르지 않은 엘림의 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수르광화와 마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써가는 그 내 인생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런 축복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계속되는 ING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써가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도화지를 주님의 펜에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써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설교를 마지막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도 이 생명의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하시더라.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 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은행 잔고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의 은행 잔고로만 살 수 있습니다. 칙칙폭폭 구원열차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갑자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나는 구원열차. 나중에 특송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티켓은요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돼요.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 이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티켓은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이 엘림의 이 단물이, 이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 지금 아픕니다.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저에게 상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긴밀한 은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밀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과 몸부림치는 내 지인에게 쏟아지는 여러분의 땀은 나중에 핏방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엘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심 속에, 그 가란 심령 속에 생명수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에 내렸던 그 뼈다귀 위에 생기가 주어질 때, 생명의 영이 주어질 때 온 생명이 살아나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비전,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 하존, 비전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